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일어나라. 그 작은 자가, 그 약한 자가, 때가 되면 내가 여호와가. 아멘. 저 멀리 있는 한 90대 노인의 목소리. 아멘. 자신이 없어요. 힘 있고 믿는 사람은요,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확신 가운데 서가 있어야 돼요. 아멘.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먼저 좋은 소식을 몇 가지 전하려고 합니다. 기도 제목도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이명우 목사님이 참 계속 복음 실천하는 중에 지금 실제적으로는 우리 협회의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는 3자 교회입니다. 정부가 해주는 교회예요. 인정하는 교회인데 목사는 3자 교회에서 안 받았잖아요. 실제적으로 그 교회에서는 다른 곳에는 가서 항의를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럼 하면 걸려들어요. 근데 이번에 그 수문에 있는 한 분이 이제 종교국의 이단 파트를 이제 진급해 가고 이제 받았는데 우리 이명우 목사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정리해서 이제 이단 몇 가지를 정리해서 보냈는데 그게 굉장히 좋은 호응이 돼가지고 내가 같이 있는데 계속 전화 오더라고요. 자꾸 도와달라고. 왜? 그럼 본인은 모르니까. 이게 정보를 입수해서 도와줘야 되는데 특히 여호와 증인에 대해서 마침 내가 이번 주에 또 안성 가면 그 여호와 증인 워치타워가 있잖아요. 그 사진 촬영하고 직접 가서 좀 만나보고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뭘 말하느냐면 이제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 내가 중국 이단 연구위원으로 하고 목사증을 달라. 그래 하겠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그 1억을 줄 테니까 그분도 오면 항상 그래라. 그게 내 이름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흑룡강성에서는 사역하면 그게 제약을 안 받을 만큼 이제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조만간에 될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제가 이번에 직접 제가 수문에 가서 영접도 시키고 한 100여 명이 영접인 것 같아요. 영접하고 그들 중에 또 안수집사 장로들을 임직시키고 했는데 그 훈련받은 제자 한 제자가 루이평이라는 제자예요. 그분이 이제 이촌에 가서 교회를 세운 지 4년 만에 중국이 그렇게 힘든 곳인데도 4년 만에 이번에 안수집사 7분을 임직하는 그런 축복을 받고 왔습니다. 특징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특징은 우리가 기도하는 고백 늘 하라고 하는 5대 산명 정체성 개인 기도를 매일 실천합니다. 그것만 실천했는데 증거가 왔어요. 그것만 실천했는데. 그럼 목사님 저는 다른 거 안 합니다. 목사님 하라는 대로 실천만 했습니다. 저번에는 제가 가서 그 실천하는 중에 매일 찾아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또 실천했어. 그러니까 이제 확립되고 세워져 치유받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삶이 되느냐면 막 비로소 알고 있는 거 가르치는 게 아니고 정이 있을 때니까 하나님 더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전국으로 확산돼 가고요. 또 하나 기쁜 소식은 제가 1년에 중국은 이제 남방 쪽으로 한번 가고 북방 쪽으로 한번 가고 그리고 한 번은
한 3월 달 정도 되면 제주도로 사역전 많이 듣고 오지 말고 딱 10명만 모시고 온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집중 훈련하도록 하자.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중직자인데 그럽시다. 그렇게 기도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담아주시고, 전국에는 지금 그 어려운 가운데 확산돼 가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우리 한국 목회자들이 가고 막 페스티벌로 막 집회하고 막 이러다 다 추방됐잖아요. 그리고 막 그 기도 수첩을 가지고 전국 하다가 지금 자기는 추방되면 끝이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은 아직까지 못 나오고 있어요. 감옥에 6년 선교를 받고 지금도 못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를 조용히 가야 되는데 자꾸 떠드는 내가 계속 이야기했거든. 조용히 해라. 정말 한 사람도 좋다. 제자 중심으로 움직이라. 그렇게 이제 지는 그 말을 알아들었어요. 알아듣고 조용히 이번에도 사람 많이 모으지 마라. 많이 모으지 말고 들을 사람만 들어.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했는데 자기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딱 들을 수 있는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래 조용히 그래 하자. 그래 했는데 그 이제 부인이 따라오면서 남편이 따라온 거예요. 따라왔는데 내가 사역하고 있는 지금 하고 있는 동상을 찍었어요. 동상을 찍어 바로 마치 바로 올려본 거예요. 올리면 안 되거든요. 거의 바로 급속도로 퍼져나갑니다. 그 다음날 이제 몰라서 하는 거니까 그분들은 몰라서 하는 거거든. 그래서 자기는 이제 좋은 의미로 그거를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내리고, 그렇게 우리가 성경에 있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면 순개라는 말이 전도자에게 필요한 말이에요. 특히 중화권이나 저 모슬림권에 가고 드러내면요 그냥 그대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한 번도 제가요, 중국이 25년이 넘을 거예요. 지금 들어가는데 한 번도 제재를 받지 않고 담대히 복음 전하고, 제자들이 지금 계속 곳곳에서 이렇게 참 많이 일어나는 모습 보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기도하는 교회 맞구나, 우리 교회가 이 일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맞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은밀히 혹시라도 제가 사진을 보여주고 다음 주에 보여주고 하면 그 사진을 유포하면 안 되고요. 우리만 알고 있는 거로 남아요. 중화권은 사실은요, 우리 이게 선교대에 사진 찍은 것까지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요. 들어가서 누가 뭐 하는 거 다 압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너무 몰라가지고 함부로 해가지고 막 사니까 저는 사진을 딱 찍을 거면 딱 찍어놓고 그걸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다 제가 딴 데로 옮겨버립니다. 내 휴대폰이 없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만일 하나 발각되면 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주영태 목사님이 걸려가지고 지금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유 목사님 동영상도 있고 막 그랬거든요. 그게 큰 걸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도 조심해야 되고, 우리 한국은 자유합니다. 복음 전하기 자유한데 왜 복음 전하기 자유하니까 복음이 더 안 되는 거예요. 왜? 뭐 다 이것저것 다 들어보니까 이게 진짜 오직 복음을 못 듣는 거예요. 이게 한편으로 생각하면 사단의 어떤 작품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복음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늘 함께 예배 시작할 때 고백하고 시작하고, 마칠 때 고백하고 시작하고, 함께 기도로 시작하고, 저는 그 모습 보면서 그래 말이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다, 그런 것들을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참 감사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역전의 열매를 위한, 가르치는 자가 아니고 증인의 삶, 살아가는 축복을 또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 그러면 내 삶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현실에 묵혀 있는지, 내 인생이 현실에 다 쫓아가는지, 아니면 사실 인생인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제자로, 주인공으로서의 삶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인생인지 점검해 봐야 돼요. 현실을 따라 성공을, 물질을 놓고 막 따라가는 그런 삶인지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늘 우리가 말하지만 내가 누림을 누리는 사람인지, 아니면 물질 때문에 내가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 것인지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출세를 위하고 내가 무슨 일에 성공해야 되겠다, 그 성공이 목적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사명을 실천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지를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으면 내만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조금 전에 기쁜 소식이 있었던 것은 나만의 싸움에 승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하나님 막 열심히 일하면 되고 막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쓰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럼 내가 아무리 쓰임 받고 싶어 해도 하나님 안 쓰면 끝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려 그러면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데, 가르치는 삶이 오늘 나옵니다. 17절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굉장히 좋은 말을 쫙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굉장히 큰 책망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기존 유태인들에게. 네, 표면적으로는 유대인이고 할례를 받고 표면적으로는 멋진 신앙생활이고, 포함은 다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다 멋지게 하는데 실상은 아니구나, 그 말이에요. 지금 너가 가르치는 자구나. 가르치는 자는 결론이 뭔가입니까? 하나님을 이방인에게 모독시키는 자다. 오늘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바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도 모독을 받는도다. 여러분들이요, 정인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비워서 들어서 알고 있는 것, 내하고 상관없이 비우고 알고 있는 것, 지식적인 것 전달하면 결국은요, 여러분들이 내 마음의 허전함을 채울 수 없어요.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을 정리할 수가 없어요. 무질서하게 사는 거예요. 막 이것 갖다가 저 갖다가 막 이리 사는 거예요. 조용히 사는 방법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어두움, 내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 어두움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율법적인 삶 아닙니까? 율법적인 사람은 너무 정지합니다. 너는 영적 문제 많아, 이렇게 정지하는 사람은 율법적인 사람이에요. 본인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그걸 설명했습니다. 유대인이라 부르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고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를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는다. 네가 스스로 믿는다는 거예요. 쥐는 깨끗한 거예요. 이 가르치는 자의 특징이 그래요. 나는 깨끗한 거예요. 네가 못됐지. 너는 영적 문제가 심각하다고 그래요. 교리적인 삶을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가르치려고 그래요. 정인의 삶, 내가 실천한 그 삶을 가진 것을 증거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조금 비워나면요, 그걸 가르치려고 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여러분을 공허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요, 앞에 우리가 간증을 하고 포럼을 하면 내가 막 실제 증거는 하면 시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실천하고 있는 걸 말하기 때문에 아무런 거리가 없어요. 더 깊이 실천하면 됩니다. 그런데 실천도 안 되는 걸 갖고 내가 이렇게 됐다 저랬다 하면요, 내 안에 뭔가 모르는 허전함이 와요. 공함이 온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무질 속으로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빠지는 게 아니라 자꾸 어두워지는 거예요. 덮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허, 혼돈, 흑암 속으로 자꾸 우리가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빛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도덕적인 삶을 삽니다. 도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윤리 도덕을 가진 사람은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지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요. 잘 보면 가르치고 율법적인 사람이고 교리적인 지식이 그래 성경을 읽고 비우고 뭐 훈련받고 다 하는데 본인은 뭔가 모르게 허전한 거예요. 너의 잘못을 보면요, 내가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 그거를 함부로 말하게 되고 표현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 영은 점점점 죽어가게 되고 그런 거예요. 제가 늘 말씀합니다. 복음 가진 자는 스스로 자기를 죽이면 안 된다.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요, 뭐 좋은 글귀를 전달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거를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나의 삶의 증거를 가지고 증언하는 자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들이 적어도 장로, 근사, 집사 정도 되고 적어도 몇 년 교회 한 5, 6년 되면요, 모르는 거 없습니다. 성경 능통한 자가 됩니다. 가르치는 자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르치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여러분 자신이 딜레마에 빠져요. 그것을 가진 것을 내가 다 내 나름대로 계속 나만의 시간을 가지고 실천해서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증거를 우리 증거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곳에 역사하기 때문에 사람도 살리고 나는 더 힘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증인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가르치는 자의 삶을 오늘 사도 바울은 지적했습니다. 네가 복음을 막는 자로구나. 아까도 이야기했지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게 하는구나 그랬습니다. 그 말은 복음을 네가 스스로 네 자신에게도 복음을 맡고 네 때문에 다른 이방인도 네 때문에 복음을 맡게 되는구나 그럽니다. 사랑하는 제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올 들어서 내가 정인의 삶을 살 수 있는 내용을 말씀했습니다. 우리 기도문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몇 년간 실천하고 있습니다. 계속 실천하니까 자기의 영적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인으로, 자기가 좋으니까 정인으로 쓰는 거예요. 정인으로 씌워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살려내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정확한 비밀, 하나님 비밀의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9절에 오직 임행적 내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거를 누리는, 실천해서 누리는 자가 유대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 모든 내용을 내 마음에 담은 자가 바로 할례자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그 말입니다. 이런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증인의 내용은 우리 복음입니다. 복음을 발견해야 돼요. 복음은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오신 것이 나의 복음이 되려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요 그 이름을 붙여서 복음의 5대 산맥을 했어요. 반드시 성육신 하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 됩니다. 그분만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살아나셔야 돼요. 그분만이 우리의 죄와 저주와 재앙과 죽음과 지옥 권세, 모든 실패 권세 우리를 건질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이. 그리고는 반드시 보좌에 앉아 계셔야 돼요. 다시 올라가셔야 다시 올 수 있어요.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제약에서 하나님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할 자를 내가 보내겠다. 그 문제를 이 땅에 해결자를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보내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직임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인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 그 죽으심과 부활이 그 그리스도의 직임을 이 땅에 성취시킨 거예요. 근데 그 성취시킨 그것이 내게 이루려면 반드시 올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이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이 자리에 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나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 발견하면 그것을 사실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내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소유하셔야 됩니다. 그게 되어지는 것이 절대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그 법을 하나님의 법대로 약속하신 법대로 하나님이 절구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지금부터 오직으로 묵상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실천해야 여러분들이 증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나만의 시간을,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돼요. 깊이 그러면 집중이 됩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맑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을 내게 사실화시킬 수 있도록,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현장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하시는 그 내용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 기도문이 이 사실화시키는 내용에 집중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걸 붙잡고 깊이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보내심을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되어지심을 찬양합니다. 나의 주인과 나의 답과 나의 복, 나의 증인으로 임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사실을 내가 사실로 믿고 사실화되게 성령으로 이 시간 충만 함께 하옵소서. 이것을 나의 인생 24시 속에 현실화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달라고.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따라 내 하나님 주신 정체성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현장화시키고 내 인생의 내 현장이, 내 삶의 인생 현장이 성공이 되고 승리가 되고 축복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그걸 집중하는 거 아닙니까? 누구 이름으로? 따라하시면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사실을 사실로 왜곡시키고 사실화시키지 못하게 하고 현실화시키고 현장화시키지 못하게 하는 모든 어둠과 모든 캄캄으로 가려있는 귀신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에 나와 내 현장과 내 삶 속에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무너뜨려야 돼요. 이 집중만이 여러분 가정을 빛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을 살 수가 있어요. 이게 정리가 안 되고요, 이 이름이 안 불러진단 말은 여러분 영혼이 너무나 황폐해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 상처에 돌짝파치 되어 있는 거예요. 형식적이 말고 사실적으로 지금 이 시간에 사실적으로 임재하신 그 예수, 내가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실제로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 되면 여러분의 가야 될 걸음을 하나님 알고 천군을 움직였어요. 그 걸음의 길을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날마다의 나만의 시간을 가지고 이 내용을 가지고 집중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의 가문의 흐름을 바꾸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 어디를 가든지 24시 내가 만남 가는 현장, 내 직장, 내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주인, 이 자리의 주인 답복 증인이심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역사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어짐을 증명하고 나타낸 바 되도록 지금 성령이 역사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고백이에요. 우리가 이 세 가지만 하면 됩니다. 자, 나를 살리는 묵상, 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집중, 나의 현장을 흐름을 받고 회복시킬 수 있는 고백. 그런데 이것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 마귀란 존재가 환경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다른 것을 가지고 우리 질병을 가지고 실패를 가지고 파고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 선포하라는 거예요. 주 예수 이름으로 모든 흑암은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이 내용을 가지면 나만의 시간 속에 조용히 매일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는 증거가 옵니다. 그 증거를 증언하는 증인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시내가의 시므나와 시들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에 마르지 않는 같이 그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잘 되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증거를 주지. 내가 그의 증인인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집중하는데 하나님이 내 모든 인생과 내 육신과 내 삶 자체가 깨끗이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치유된 삶을 증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증언을 들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증인으로 서서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쓸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증언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는 곳마다 그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바이오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알게 하는 이 헬루게 하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청신을 내게 주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한숨 매고 땅에서 풀면 내가 하늘에서 풀게 할 것이다. 여러분의 현장을 참 더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승리케 하는 증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대적이 많이 일어나도 예수 이름 앞에는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다른 이단 사이비도 예수 이름 앞에만 무너집니다. 모든 환경과 모든 실패, 모든 여러분들이 제약된 일도 예수 이름 앞에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도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내가 성취된 그거를 내가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전의 증거를 주게 된다. 어떤 역전이냐? 계속 여러분들이 증언으로 살면 그래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모자란다, 나는 힘들다, 나는 질병이 있고 막 병원에 가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계속 묵상하고 여러분 집중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면 우리의 질병이 떠나가고 건강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가난이 축복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능이 능력으로 바뀝니다. 실패가 성공으로 바뀝니다. 늘 나약한 내가 이제는 힘 있는 자로 바뀐다고요. 그게 증인으로서의 내가 증인으로.
그래 지금부터 우리가 7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네 가지의 집중 속으로, 네 가지를 실천 속으로 들어가라. 그전에는 우리가 복음의 5대 산맥과 내 정체성을 계속적으로 우리는 고백하고 실천했기에, 이젠 그렇게 하면 우리가 가르치는 자가 아니고 윤리 도덕 율법자가 아니고 정인의 자리에 서서 정언하는 자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응답받는 우리 한울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살아있습니다. 우리하고 현장, 해국 현장 똑같아요. 새로운 도전이었잖아요. 발리에는 5인 1조가 새로운 도전을 해서 한 군데 갔습니다. 이미 벌써 한 가정이 완전히 다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일날 또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일주일 휴가를 내고 갔어요. 이런 증인의 삶을 살라 그러면 결론 짓겠습니다. 나만의 증거를 가져야 되잖아요. 내만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막 다락방이니까 이런 증거 말고 내만의 증거 있어요. 내만의. 제가 여러분에게 증언자로 섰기 때문에 질병의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제가 여러분 선포했잖아요. 작년에. 팔도 못 드는 내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내가 고쳐 나오겠다. 왜? 말씀을 근거해서 내가 고치겠다. 이게. 여러분들 선포를 내가 먼저 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래 할 것을 내가 믿고 선포했어요. 기도하다가 끝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증언을 쓰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만 가능하냐? 예수 이름으로 가능하다. 여러분들이 질병에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정말로 기도하고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보세요. 묵상하고 선포해 보세요. 제가 이 실천을 계속해 오던 것을 여러분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십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나만의 증거를 가지려고 그러면 나만의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매일 하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려고 그러면 여호와 영광이 네 이마에 있습니다. 네에 나타날 것이다. 증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우리가 복음 고백하는 것은 늘 습관이 되어 있으니까 하는 거다 생각하고 깊이 묵상 속으로, 깊은 집중 속으로 나만의 시간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내 삶이 완전히 바뀌는 역사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건 나로부터 시작된다. 내가 바뀌어야 돼. 따라시 말하는 내가 바뀌자. 내가 바뀌자. 바뀌면 돼요. 그러면 그거를 지속하면요, 지속하면 하나님이 성공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이것을 성공된 내가 계속 여러분 선포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마귀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모든 증인들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나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야 말로 안 하고 있다가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오늘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으로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니라. 뭐 내용 글자에 있고 뭐 훈련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칭찬이 사람에서 아니요, 다만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 여러분들이 누가 뭐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해도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네가 그래서 안 된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왜? 그럴수록 내가 더 깊이 내 내면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살리는 자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살리는 자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려야 돼요. 전도자란 말은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는 뭐 영만 살리는 게 아닙니다. 삶도 살리고 육도 살리고 다 습관도 다 고쳐 살려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음이니라.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히 만민을 가리웠지만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서 나타날 것이니라.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며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 응답의 주체의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이 주인공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정말로 집중으로 실천했어요. 증인의 삶이 되어짐으로 많은 죽은 자를 살리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이며 우리의 주인과 다 복증인 되심을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고 이 사실을 묵상하며 집중하고 어디를 가든지 선포하고 고백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주역으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 증거를 주사 증인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참된 실천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